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과 짐승들의 장자마저 이제 첫 새끼죠. 그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 이건 우리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출애굽기의 이 재앙의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이라면 그 십계라는 영화 있어요. 십계라는 영화. 지금은 이제 상영 안 하는데 제가 좀 더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렇게 공휴일이 계속되면은 우리 공중파에서 십계라는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곤 했어요. 최근에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도 있었죠. 애니메이션이죠.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10가지 이 재앙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시간 벌써 출애굽기를 나눈 지가 한 2달여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강해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한꺼번에 이제 쭉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큰 숲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장과 절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 큰 숲을 놓치지 않다가도 그 세세한 그 어떤 오솔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큰 또 줄기를 놓치고는 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게 출애굽기에 흐르는 2가지 큰 축이 있다. 요즘에는 이야기, 서사라는 말을 하죠. 출애굽기에 흐르는 큰 2가지 서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 구원의 이야기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다. 더불어 2번째로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야기다. 먼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여준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행하여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바로에게요. 2번째는 애굽에게요. 크게는 애굽과 바로는 같은 거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게요. 2번째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산 것은 몇 년입니까? 400년이에요. 처음에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태 신앙이던 아니면 나중에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공통점인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실 희미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경험, 큰 어떤 기적 같은 일, 쉽게 얘기하면 암 같은 걸 갖다가 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암이 나왔어. 큰 어려움, 아니면 사업의 실패, 큰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거기서 나았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그 신앙이 뜨겁겠어요? 하지만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제도, 그 안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많은 부분에서 혼합 신앙이 되어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맘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애굽의 종교, 애굽의 거짓 신들도 아마도 함께 섬겼을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애굽의 어떤 그런 그 신화나 그런 상징물들 보면은 뭐 바로 왕의 왕가인 코브라 모양도 잘 알고 있지만 황소 모양의 소 모양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소는 이집트가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10재앙 중에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비단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곧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흐르는 두 축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지만 10가지 재앙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벌써 앞서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부합니다. 물론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나의 백성이다.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는데 바로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습하자면 앞서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데 바로는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부터 내가 행할 모든 이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큰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행할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겠다. 이 10가지, 앞으로 등장한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바로 계시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두 축,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더 구체적으로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좀 주의할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재앙을 보거나, 아니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대해서 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면 굳이 10가지 재앙 10번이나 이렇게 시간을 끄시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삶이 힘들 때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와, 그냥 세상 갈아엎어 주셨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도 또 어떻습니까? 7대절 7나팔 계속 반복해서 그 7번이 사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비유로 7나팔 그다음에 7대접 하는 것이 다 같은 7번이 다른 비유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7 곱하기 7 곱하기 7에서 21번의 재앙이 내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 날 있을 재앙들 어떤 여러 가지 단계와 순서를 거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이 우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열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라도 이 심판,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재앙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는 과거에 행하였던 간에, 아니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였던 간에, 아니면 끝날 마지막 엔타임의 때, 끝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앞서서 있는 그 심판의 때이든지, 그 심판은 다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무도 똑똑히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보세요. 아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끝날에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시간을 주지만 10번의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맨 마지막엔 최종적인 심판이었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심판이었고 그 앞서 9번의 심판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을 보내요. 먼저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을 보내서 또 바로 모세를 보내서 아니면 예고 없이 불현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재앙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고 심판이라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징계라는 이름을 통해서 재앙이라는 어떤 그런 모양을 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가 원래 선했는데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난을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그냥 간과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냥 치닫게끔 강팍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개입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끼어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마주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첫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이 매주 다 살펴보려면은 이 재앙만 살펴보는데 이 10주가 걸리잖아요. 그럼 2달 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칠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10가지 재앙에서 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한두 번 더 나누겠지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번 좀 표를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작업할 때는 잘 보였는데 그래서 좀 멀리서도 좀 잘 보이죠. 10가지 재앙이에요. 피재앙, 제가 외울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외웠어요. 피계이파, 돌종, 우매, 흑, 장자의 죽음 해서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뭐 이렇게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애굽의 신들을 또한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사회, 제도, 문화, 종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을 심판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애굽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애굽의 세계관은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첫째는 우리 애굽을 딱 상징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가 있어요.
태양신을 상징하고 태양신의 대리자요 태양신의 현현이기도 한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인 그 바로입니다. 두 번째는 나일강이에요. 애굽의 모든 도시,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의 모든 종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애굽의 땅과 하늘입니다. 나일강, 아니 바로, 나일강, 그리고 땅과 하늘, 그 모든 것 이 네 가지가 다 하나하나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10가지입니다.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은 하피신을 상징했어요. 생명의 젖줄의 신인 하피신을 상징했어요. 물론 가장 또 여러 가지 중복해서 다른 여러 신들을 상징하는 의미지만 나일강은 하피신을 상징했습니다. 개구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기에 들어가지고 할 무렵에 개구리가 10월쯤에 나일강에서 뛰쳐나오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이 개구리 재앙, 그런데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개구리 재앙이 일어날 때 나일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할 것 없이 수많은 개구들이 나와서 죽어 썩는 바람에 살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들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개구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개구리로 상징하는 그 다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구리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하나 여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서는 인격화된 신을 상징했어요. 그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제가 옆에 좌측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을 이루고 있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가 이 바로는 나중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바로 나일강, 땅, 하늘, 이 네 가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순서로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 애굽에 내린 첫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은 이 10재앙의 내용 중에서도 크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젖줄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에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모든 사회 시스템, 그것이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더불어 바로의 힘도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제왕들이 제국을 이루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명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강을 개발하는 거예요. 강을 치수하는 거예요. 운하를 파서 강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곳곳까지 그 물을 운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거기에 또 필요했죠.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힘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나일강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였고, 바로의 힘이 바로 또한 나일강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냄새가 나고 못 먹는 물이 된 것, 그것은 바로 바로를 심판하는 곳이고 애굽을 심판하는 곳이고 애굽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행해지는 많은 재난이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복 행위이기도 해요.
나일강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을 어디에 던지게 했습니까? 강에 던지게 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의 그 신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는 거였어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인 것, 그게 죄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근원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을 죽인 것, 사내 아이를 죽인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참혹한 죄였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 원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곳저곳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가 행한 일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죽인 보복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른 하나님의 보응 행위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참혹한 일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가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한 민족이,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 중분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신데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완전히 압살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200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예전에 그 우간다 내전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는 오스만 투르크 민족이 아르메니아 민족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거는 잘 우리가 잊혀져서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제노사이드, 한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이 땅 가운데 바로 심판을 행하시지 않냐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 일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를 대적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실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버리는 수많은 쓰레기, 우리가 내다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그 강물에 둥둥 떠다니며 냄새를 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날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여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아름답게 다스리지 못하고 아름답게 통치하지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에게 다시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강들, 생명이라는 것들은 다 썩어서 악취를 진동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 그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 내려가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아라바를 지나 온 세상을 다 적셔서 다시 생명이 깃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날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에 생수가, 하나님의 생수가 그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흘러나오신다, 그 생수가 흘러나가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 교회의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악취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들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가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 삶의 고난, 때로 삶의 심판처럼 보이는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참 우리의 구주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그 생명의 영이신, 태초에 모든 그 혼돈 가운데 역사하셨던, 수면인을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신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창조의 권능을 함께 갖고 계신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우리 존재 자체에서 생명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처음 했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삶의 고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보다 조금 등급이 높은 게 재난인가요? 하나님은 때로 그 재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8장을 우리 읽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8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2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재난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년 동안, 지금은 며칠, 어젠가 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를 이제 공식적으로 재난에서 이제 해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때로는 고난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 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광의 자유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이, 삶의 어려움이, 역경이 영광의 자유,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유, 사망이나 종이나 그 어떤 묶임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며칠 전인가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이것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종식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그 위기와 재난, 재앙의 시작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합니다. 재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힘을 찾습니다. 또 다른 능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피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그 길을 지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직면하고 마주보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것을 뚫고 헤쳐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고난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